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신 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살리셨으니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거룩한 승일 하나님께 예배로 성도들을 주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93장 전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보자 예수 너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건신 살릴 때 기간하고 힘주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와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사소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수행하여 늘 충성하리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르게 말을 하시니 어디가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로 나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써 세공의 처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다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금죄인 법마다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겁이 당한 속에 건져도 됩니다. 내게도 소리 걸어서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생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나온 수에 사랑하는 백성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관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육신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위기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으신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내 삶의 생명이 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을 믿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약한 것들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도와주시고 칭송을 받는 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기관들, 해당들, 대적기회, 당회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나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눈물로 씨를 뿌릴 때마다 기쁨으로 다닐 그들은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새성교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자녀를 잃은 우리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근구하시고 간섭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 우리 곁에 계신 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없는 이 길이 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시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분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공의나 진리만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삶은 어떤 방법 어떤 행태로 간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와의 대결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도 집요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한 세상과 현실을 품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소망 교수님들은 가정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전혀 세상에 밀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두렵게 느껴집니까? 많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보배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입니다. 약한 것 같으나 우리가 강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존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확정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의 집안 분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기가 있고 좀 살만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이렇게 살다가 끝장나지. 나도 다 늙었는데 뭐 그런 분위기입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병든 나사로가 있는 집에,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에 깔린 이 가정, 어떻게 새로운 희망의 돌파구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께 항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아주던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이 말씀을 왜 끼워 넣었을까요? 병든 나사로를 인하여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나사로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것은요,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저들의 이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당연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됩니까?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병든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교 스님들은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이요. 우리 스님들한테 아픈데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기도해서 나을 확률보다도요, 죽을 확률이 많으니까 무조건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제가 코 맹맹해가지고, 목사님은 영빨이 세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 같다. 계속 감기 넣으니까 제가 계속 약 먹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약 먹고 있는 거예요. 약 먹고 있는 이 정도인데 병하고 있는 겁니다. 약도 먹고 있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났을 뿐인데 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면서 기도하면서 병원 가야 됩니다. 믿음 좋다고 하면서 병원 안 가면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성령의 받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 안에. 나는 병원 안 간다고요. 약도 천천히 먹고 해야 됩니다. 저는 약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막. 근데 좀 안 났을 뿐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 누이들이 오빠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될 거라는 감이 들었습니까? 죽겠구나 감이 드는 겁니다. 죽겠다는 감이 딱, 오늘 말씀 보면 죽겠다는 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게 있죠. 왜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합니까? 사실 이 순간에 나사로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왜 예수님에게 보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는요, 죽음의 위기가 올 때, 어떤 위기가 올 때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실요,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이 몇 장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 나오죠? 11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나와요. 왜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 사건이 나올까요?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지요. 우리가 점심 때 왜 점심을 먹습니까? 우리가 점심 때 아침밥을 먹어도 되는데 왜 점심 때 점심을 먹습니까? 우리는 점심 때 당연히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침 때는 아침, 점심 때는 저녁, 저녁 때는 저녁. 이것이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 요한복음 11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침뱉은 흙으로 진흙을 발라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 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다가 11장에 이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그렇죠. 9장에 있는 그 사건, 실로암 가서 물을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실로암의 의미가 누구인가를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저자가 나사로의 사건을 11장에다 탁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면서 소설을 어떻게 쓸까요? 영감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성전결로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소설을 써가요. 어떨 때 어떤 사람을 등장시키고 어떤 배경을 넣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요. 아무렇게나 소설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을까요? 재밌을까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없기도 하고 의미도 없어가지고 아예 그런 책을 안 읽어요. 성경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나사렛 사건을 9장에 안 넣고 11장에 넣어서 9장에 되어졌던 그 사명을 확대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몇 장에 뭐가 나오고 몇 장에 뭐가 나오는 거는요, 그냥 막 그렇게 넣어서 넣은 게 아니라 우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이들이 와서 급박하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이미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예수님 가서 아마 예수님 안 간다고 막 목을 떼어가지고 한번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그 죽음의 분위기가 이 나사로 집안에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며칠을 더 먹었죠? 이틀을 더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이나 삶의 모든 것들이요,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의 관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착에 살아가는 거예요. 막 악발맞게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반경이 이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안에서 무슨 결판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삼촌, 친척, 이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삶의 반경은, 삶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또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반경은요, 불신자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놀라운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것도요, 끝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병이 뭐라 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죽을 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자체가요, 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았다, 행복하다 하는 것도요, 어느 한순간입니다. 어느 한순간입니다. 다 죽을 것들이에요. 다 깨어지고 헤어지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한평생 마르고 닳도록 살 것 같지만요, 끝날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날 인생이다. 그러나 그걸 하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할 것이 뭐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죽을 병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죽을 병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지금 죽을 병의 그 위협이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죽을 병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환경이 죽을 병에 감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경제, 이러니까 또 경제가 이러면 온 국민들이 다 지금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것이 죽을 병이지만 또한 죽을 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자신의 처해 있는 이 상황적인 이해들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불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 상황들을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역동성 있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나의 이 아픔이, 나의 이 약함이, 나의 이 삶의 문제가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렛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을 병으로부터 자유하고요, 담대해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스라엘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결코예요, 우리를 위협해오는 그 죽음 앞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못하지만은요, 우리 마음속에 뭐 커다란 구멍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돈을 좀 벌어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좀 그 운동을 해서 내가 좀 근육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이 운동을 해야 되나? 내가 이 돈을 벌여야 되나? 내가 이 자식을 키워야 되나? 나도 표현이 안 되는 뭔가가 자꾸 우리 가슴 속에 뻥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서 이사야서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요, BC 8세기, 7세기 그 시기에는 사실 이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살려주겠다, 위로해주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지금 세계 열강들이 생겨나면서 지금은 전체로 모든 것들이 복잡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주신 말씀이 너희 나라가 망할 거다, 그걸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지키는데 어떻게 망했냐? 어떻게 망하겠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 중에서 정말 상상합니다. 나는 뭐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 한편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엉망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지켜줄 거다, 거기에 대한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포로 잡혀갈 것이다.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 세상이 어느 거 하나 쉬운 거, 만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비록 내가 약하지만,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은 더 이상 죽는 자로서, 그 약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라고 하였던,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던 나사로 어떻게 됩니까?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죽은 나흘 된 나사로를 어떻게 하냐? 살리겠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뭡니까?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하시는지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요, 누구를 데려갑니까? 도마를 데려가요.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보면 이제 의심의 사람이죠. 왜 이럴 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3대 제자 데리고 와야 되는데 도마를 데리고 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39절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갑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특별하게 달라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41절 보면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이랬습니다. 누가 옮겨 놓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가 옮겨 놓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어딨노? 막 모른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정말 내 삶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희망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부르심이 없고 순종이 없고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불러도 되는데 왜 큰 소리를 칠까요? 이게 바로 강조입니다. 강조. 이거는 죽은 나사로를 못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붙잡고 있는 이 죽음을 향해서 절망을 있는 이 악한 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 죽을 것, 자기의 불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 붙잡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내가 지금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나는 특별한 부인의 것을 바라보겠나, 자식의 금을 바라보겠나, 내가 뭘 바라보겠나. 그냥 요조씨 요렇게 살아가는 거야.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능히 싸워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진리와 공의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아도 능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크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트랙 앞에,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교모한 것 앞에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이 죽을 병에 휘둘려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항상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은혜 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인생에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앞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더 큰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현실적 상황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인내하고 더 품고 더 울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주셔서